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9절까지 보면 됩니다. 16절로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6절 다 같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일러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잘 읽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잘 깨달아지고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에 조명하시고 종에게 힘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댁에서도 항상 주님을 찾는 신앙,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또 가족끼리 모이면요, 기도하시고 기도가 항상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갈라진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요, 결혼 전에 제일 어려운 시절에 체험을 해봤어요. 제 형제들하고요. 집안에 자꾸 별일 아닌 일로 다툴 일이 생기고 찌그락찌그락 이제 서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핏대가 올라갈 때에 같이 모여서 찬송까지는 못 부른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부르면 좋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만 해도요, 성령이 각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갈라진 마음이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령은 하나이시니 또 성령님은요, 인격의 신이시거든요. 인격의 신이야. 하나님과 주님에게서 나오는 영, 하나님과 주님이 보내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이제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본체에서 시작된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요, 인격의 신이고 또 사랑의 신이시기 때문에 각인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주장을 하고 각인의 마음을 사랑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다가도 딱 끊쳐요. 성령은 빛과 같은 거예요. 마귀의 세력, 마귀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과 같아요.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은 쫓겨가요, 머물러 있어요? 쫓겨가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빛으로. 또 그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는 빛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물러가고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 돼?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가 항상 살아있으면 사랑의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가 식고요, 개인이 기도가 식으면요, 괜스레 짜증이 나고 미움이 이제 이 마치 센 불에 냄비에 올려놓은 것처럼 덜덜덜덜덜덜덜덜 끓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괜히 별거 아니라 막 끌어올라가지고 왜 혈기를 내고. 근데 자기가 하는 짓을 몰라요. 그게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지요. 헛똑똑이야.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하는 짓이요, 주님이 보실 때는 바보 중에 상바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세상에 이제 소위 말하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의 지식 자랑은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봤을 때요, 초등학문 수준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요,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한 자는 부함을, 용사는 그 용맹을,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인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자꾸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 때 미련해서 몰라가지고 헛다리 짚은 인생 사는 거는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따라서요,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찾으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구하면 주님은요, 한 번이라도 더 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 교통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사람과도 소통을 잘해야 되잖아요. 사람과 이렇게 서로 막힘이 없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도 하고 서로 뭔가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걸 소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예배로 교통을 하고, 기도로 교통을 하고, 찬송으로 교통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소통을 잘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경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 들어가는 이런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한번 이렇게 내가 올해 제대로 기도했나, 내가 예배를 정말로 등한히 한 순간은 없었는가, 또 내가 봉사해야 될 사람인데 이리저리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고 몇 번이고 이렇게 빠지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요. 그게 결국은 내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신앙적 차원에서 봤을 때 손해나는 짓거리였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니까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죠? 기도를 하다가도 중단할 수도 있고, 예배를 헛간 가다가 사람이 인간적인 핑계로 등한히 할 수도 있지만요, 그게 손해나는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도 장사로 비유했을 땐 따라서 미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미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남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장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장사에 비하면 이익을 남기는 인생살이를 살아야지. 그게 뭐냐면 따라서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16절부터 19절 읽었는데 그 이전 절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0절, 이게 9절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9절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감옥에까지 가서 쇠사슬에 묶여서 잠시 동안이지만 옥중 생활을 하기도 했으나, 사람은 육신을 가진지라 매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타고서 퍼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퍼져나가고 있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 아직 주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건져내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쟤네들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은 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야 할 것은 끝까지 잘 견뎌내고 있다. 또 앞으로도 견뎌내겠다. 이런 결심이 여기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처럼 잠시 우리가 바울만큼 고난을 받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이 고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큰 고난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한 일, 힘든 일, 좀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잘 아는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따라서요 끈기 있게 잘 참아내면서 이 진리를 세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하나 전도해서 예수를 잘 믿게 하는 데는요, 이게 아이 하나 놓는 것만큼 힘들다고 옛날부터 얘기를 해요. 전도자들은. 또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해산의 수고라는 말이에요. 해산의 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나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잘 모르시잖아요. 기도와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중에도 참고 견디는 것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본인은 정작 구원받은 본인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증거를 대볼게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한국교회가 세계에 이름 났죠. 열정에 대해서는. 근데 말씀화되는 신앙이 아직은 부족해서 소리만 요란하다 하는 비판도 받는데요. 어쨌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고초를 많이 겪었잖아요. 초창기에 우리 한반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얼마나 순환을 많이 겪어요. 양화진 묘역에, 선교사 묘역에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보셨죠? 그게 다 그분들의 수고, 육신으로 따져보면요, 그 고초스러운 남의 나라 땅에, 풍토가 다른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자식들이 어떨 땐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본인들이 어떨 때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걸 잘 참아내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어려울 때는 우리들에게, 우리 열조들에게 그런 거지만요, 이렇게 이제 원조를 해서 구제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니냐 이 말이. 이게 증거죠. 물론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에서 잘 참아내시고 마지막 숨결이 닿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는 말씀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끝내 참아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 그다음에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 속사도 시대, 그리고 이제 흘러서 우리 한반도에까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열조들이 그 복음을 받아서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난리 속에서도 참고도 견디면서 배고프고 힘든 과정도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참으면서 예배당 도처에 세우고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터를 잘 닦아주었기 때문에 저들의 수고와 인내 속에 우리가 열매로 나타났으니 따라서 우리들도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 아직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의 짐을 지면서 때로는 잘 참아내야 된다 하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요, 우리들도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공짜는 없는 거지요. 또 이렇게 지고 가는 복음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이 당연히 할 거 했으니까 그리 알아이, 그리고 입을 싹 닦으신데 갚아주신다 그래요. 당연히 이제 해야 될 것 하는 것이만요, 갚아주신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씌워주신대. 하늘의 상급을 채워주신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마치 경기장에서 운동 선수들이 상을 위해서 죽을 위하여 힘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날 오라 하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따라서요,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고 때로는 참아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여기서 확실하게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11절, 12절, 13절, 11절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부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는 말이 나오지. 미쁘다, 신실하다.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니. 바울이 그리 잘 참아낸 것처럼 우리도 참아내면 주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그 영광을 누릴 것이니. 그러니 좀 어렵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따라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인내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이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신실함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말을 바꿀 때가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말을 바꾸지 않아서, 따라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 그러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명하노라.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1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로 교회 안에서 이제 언쟁을 벌이지 말아라. 언쟁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쓸데없는 소리, 세상의 소리, 이단들이 괜히 이제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흔들어 놓는 소리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자꾸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그걸로 이 말다툼 거리를, 말거리를 삼아 다툼이까지 일어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요, 항상 이 세상의 소통이 쉬워질수록요, 어떤 소문이 막 얼마나 많이 퍼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인터넷에 지고 뭐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국제전화고 뭐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코로나 백신이 이제 코로나가 나오자마자 확산이 되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코로나 백신이 이게 충분한 검증을 거칠 시간도 없이 짧은 검증, 간단한 검증을 통해서 백신이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했죠. 화이자, 모더나, 또 뭐가 있지? 아스트라제네카, 그죠? 러시아의 거는 인정을 안 해줘가 중국 갖고 러시아 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해바뀌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것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이 될 줄도 몰라. 왜냐하면 맨 나중에 나오는 게 약은 제일 좋은 거거든. 충분한 임상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빼기 더하기를 잘해갖고 나오니까. 그렇다고 이미 다 맞았는데 또 맞아라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좋은 거라고 자꾸 맞아요. 백신은 백신이지. 근데 백신이 막 나와서 퍼지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부터 괴담이라고 하나요? 뜬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백신 속에 뭔가 이상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얼마 지나면은 뭐 2차까지 맞으면 어떻게 되고 3차까지 맞으면 어떻게 되고 얼마 지나면 죽는다고 막. 그러가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싹 좀 죽이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백신을 만들어냈다. 이 소리 처음 듣는 사람들 내일 맞으러 가려고 내가 안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막 안 맞겠다고 난리가 나고. 이런 건 있어요. 백신이 부작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작용 때문에 좀 늦게 맞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계시고, 없는 사람 없는데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뉴스는 그건 정확하게 나오죠. 제대로 안 나와서 그렇지. 선거철이 되니까. 또 이제 그 백신을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를 이게 저 QR 코드라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2차까지 맞은 사람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띵 하고 식당에도 들어갈 때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가게 하고, 그죠? 목욕탕도 그런가? 나는 목욕탕을 잘 안 가서 아이 목사님 더럽네 씨. 그럴라 또 집에서 씻으면 되지. 그런데 그거를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요, 그 스웨덴이 그런 걸 잘 만들어내는 그 소프트웨어 분야 잘 만들어내는가 봐. 그거를 또 재빠르게 이야 우리는 백신은 놓쳤지만 이 QR코드 대신에 편리한 걸 만들어 갖고 한번 장사해보자 그래갖고 생체 이식 칩이라고 그래. 눈곱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주사기로 딱 집어넣으면은 식당에 들어갈 때 이렇게 되면 띵 2차까지 접종했습니다. 띵 3차까지 접종했습니다. 그거요. 이제 좀 있으면요 또 요한계시록 가지고 인기 끌라고 막 떠드는 그 이제 사람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만 자기가 전문이라고 떠드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 드디어 이제 백신을 안 맞으면은 백신 그 생체 칩을 해가지고 백신 안 맞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봐라 식당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목욕탕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발관도 미장원도 못 가게 하니까 이제 니들은 죽었다. 이게 말세 징조고 사탄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절대로 맞으면 안 된다.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이제 확대해서 가는 거예요. 또 여기다 칩 꽂으면 그 사람 결국 정치, 그걸 이용하는 악용하는 정치인들이 이제 그거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완전히 인간을 노예시켜서 노예화해서 통제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움직여갈 것이다. 이런 소리가 이제 좀 있으면 또 이렇게 떠드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떠드는 분들이 나올 거라고. 휘둘리지 말아요. 응? 니들이 그런다고 세상이 말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쭉 우리도 새벽마다 강해를 하면서 같이 나눴죠. 그런 것에 휘둘리면 안 돼요. 자꾸 이단들이나 사이비 쪽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확대 해석을 해. 성경에 나오지요. 666이라는 표가요. 그죠? 확대 해석을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은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될 일은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제 영혼을 책임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경우에 주님을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뭐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게 스웨덴에서는요 그뿐만이 아니라 귀찮아서 이런 거 전화기도 잊어버린 귀찮아서 아예 신분증도 교통카드도 이런 것도 갖고 다니기 싫다. 그래가지고요 일부분이지만 몇천 명이요 여기다 아예 칩을 이식을 해가지고요 버스 탈 때도 띵, 또 어디 가서 자기소개하라고 할 때도 스캔이 되죠. 띵 하면 컴퓨터 이제 모니터판에 쭉 그 사람이 이력이 나타난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하대야. 일부러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몇십 년 뒤에 장난하는 이런 독재자나 못돼 먹은 위정자리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일꾼을 잘 뽑아야지. 우리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예, 기도 많이 하고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겉으로 번지르하게 말 잘하는 사람 뽑아가면 큰일 나요. 예, 기준이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정말로 저 양반이, 예, 편가르기, 국민 편가르기 안 하고 곤란하더라도 국민을 하나로 대동단결 통합하면서 정말로 자기 목숨이라도 걸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만한 그런 소명감, 사명감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사람,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 순전히 대통령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이용할 수만 있으면 온갖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용해 먹고, 거짓말 할 수만 있으면 별의별 거짓말이라도 다 늘어놓고, 나중에 어른들 말로 산소가수산을 갈지라도 그런 사람 뽑으면요, 사기꾼, 도적놈, 강도를 대통령으로 세운 걸고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만큼 많은 지도자들을 겪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겪어보셨죠? 아, 지내놓고 보니까 저건 말만 번지르르르 하고, 지가 하면 뭐 억쓰기 잘할 것 같이 그러더니 개뿔 자랑은 하나도 없고 맨 민심만 다 틀어주고, 저건 무슨 운동에 투사라 그러더니 나라를 거지꼴로 만들어 놓고, 다 겪어봤어요. 저거는 완전히 독재자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잘한 게 있네, 이런 사람도 있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하니까 차라리 낫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시대는 한 번도 없어요. 바로도 하나님 손안에 있었고, 저 이집트의 애굽의 왕 바로도,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명에 따라서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게 고집을 부리죠. 그 고집 부리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10번째 재앙이 떨어지니까 바로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놔 내보내죠. 안 내보내면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바로 임금의 목숨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왕들이나 통치자들이 봤을 별 볼 없는 저 같은, 여러분 같은 필부 일개 서민의 목숨도 지네들 손에 있는 것 같지? 아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에 걱정할 것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 양심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건 잘해야 돼. 아멘.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우리 같은 문중이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진보니까, 나는 보수니까, 그 진보 보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사회주의가 좋으니까, 사회주의가 뭔지는 알고 사회주의 타령을 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회주의가 좋대. 사회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유토피아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상이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은 그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재산을 나누고 소유를 팔아서 서로 도와주고 형제여 자매여 한 그것을 하나님을 싹 빼고 그 인간들만의 서로 인정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네 것 내 것 공동 소유로 모든 걸 해나가자. 그럼 이 땅이 유토피아, 낙원, 천당이 되지 않겠냐? 이러고 주장하는 게 이게 사회주의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런데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한다고 이제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 젊은 사람들의 혁명이 일어나죠. 그게 1900년대 초에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레닌에 의해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기독교 국가였던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하나님 부인하는 사회주의 국가,
그래서 스탈린이, 레닌이 병이 들어 일찍 또 엎어지니까 스탈린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소비에트 유니온, 소련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스탈린이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소련 공산당 역사가 70년인데요. 소련은요, 땅도 비옥한 땅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도를 놓고 보세요. 지금도 러시아가 얼마나 땅이 넓은가. 있을 거 다 있어. 바다도 있고 다 있어. 자원도 무궁무진해. 그런데 해마다 흉년이 돼서 곡식을 미국에다 수입해다 먹어. 공산당 역사,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니거 내 것 안 따지고 공동으로 생각, 공동으로 나누고 똑같이 살자니까 어떤 놈이 일을 해? 안 하지. 공짜 정신만 길러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노멘클라투라라는 이제 표현이 거기서부터 나오는데요. 공산당 핵심 세력들, 핵심 간부들만 권력을 향유하면서 온갖 좋은 건 다 지들이 움켜쥐고 나머지는 이제 반노예가 돼서 착취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감은 KGB, 이 비밀 경찰국 직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고문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세계에서 미국과 1, 2등을 다투던 나라가 제일 거지꼴 나는 나라. 제정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면서요, 고르바초프 대통령 때 무너지면서요, 개방이 될 때 러시아 사람들이 다시 러시아로 바뀌어질 때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부산항으로 왔어요. 보따리 장사들이. 그래서 서울로도 막 올라왔어. 평화시장에 가보니까요, 세상에 미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평화시장에 그 싼 물건, 생필품 물건을 사러 왔는데 목욕 타월이 그걸 그렇게 사가더라고. 그래서 왜 이걸 사가냐고 그랬더니 이게 자기네 나라에는 없대요. 그리고 이걸 하나 사갖고 하면, 이걸 이만큼 사갖고 하면 가서 좀 비싸게 받으면 돈을 엄청나게 번대. 이거 없어서 못 판대요. 목욕 타월 뭔지 아시죠? 잘못 밀면 이게 껍데기까지 벗겨지는 거. 아니, 핵폭탄을 만들고 인공위성을 쌓으려면 뭐디요? 소용도 없는 거지. 완전히 백성들은 거짓꼴이 난 거예요. 블라디보스톡에 우리 선교사가 있어가지고요, 내가 3번인가 가지고 우리 김정은 기사님 정화조를 잘 만드시니까 내가 같이 갔어요, 한 번은. 우리 최성교사 있는데. 아니, 신의 한복판을 지나가는데요, 아니 무슨 교회, 무슨 선교원, 그런 봉고차가 수도 없이 지나가서, 아, 여기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아니에요, 그 중고차 수입해서 그래요. 아, 저걸 좀 치우고 타고 다니, 저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도 과거에 60년대 미군에서 흘러나온 이제 이 군복들 까맣게 물들여가지고 USA 이런 거 써 있으면 이걸 자랑스럽게 내보이고 다니는. 우리나라 60년대 그랬어요. 그것도 좀 돈이 있어야 그것도 샀지. 시내버스가요, 망우리, 무슨 청량리, 홍릉 간판을 이렇게 붙여놔서 시내버스가. 근데 그걸 그대로 달고 다니더라니까. 그래서 아니, 저 시내버스가 왔다 갔다 하네. 여기도 청량리, 홍릉이 있어? 근데 알면서 물어봤더니, 아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저걸요,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시입해온 성능 좋은 버스다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핵폭탄을 못 만들겠어도 못 만들지만 못 만들잖아 지금. 인공위성 하나 못 쏘아 올려가지고 맨날 비실비실하고 있잖아요. 좀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니까 국민들의 실생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정치가들이 나라 일을 하다 보니까 저 거대한 땅덩어리와 세계에서 군사력으로만 하면 1등, 2등을 다투는 그런 막강한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살기 좋은 나라,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가 됐잖아. 우리는 옷이 떨어질 때까지 입는 사람 지금 하나도 없어.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양말 다 끼워 신었어요. 지금도 저는요, 속옷 같은 거 떨어지면요, 우리 사람한테 좀 꼬매달라 그러면요, 내버리고 새 거 입어. 농에 많잖아. 바빠 손들 틈도 없는데. 근데 어떨 땐 조용히 앉아서 제가 바느질 해요. 아까워서. 왜냐면 속옷은 이제 오래 입을수록 부드러우니까 더 편해요.
그런 편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지만은 누가 지금 그렇게 해요? 헌옷을 얼마나 갖다 버려요. 그거 헌옷 또 수거에다가 아프리카 쪽 저쪽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러시아 쪽에서도 가져가고 그래요. 그게 사회주의의 현상이에요. 그러나 잘 사는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1, 2등 갈 정도로, 몇 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공산당 귀족들, 그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강남 귀족이라고 그러지. 강남 귀족. 우리나라 사회주의 좋다 하면서 가난한 민중을 위하여 우리가 투사로 나섰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헛소리하고 있네. 아이, 사는 거하고 뭐 투쟁하는 거하고 다르죠. 변명할 것이 그따구 소리하고 있는. 하나님이 빠진 그런 공동체, 그런 이상향은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탐욕에, 본성이 탐욕에 젖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 새끼, 지 패거리, 지 멤버, 지들 곡 소수의 사람을 배불리고 나머지 다수를 희생시키는 그런 수작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하고 정반대되는 정치를 했더라 이 말이에요. 사회주의 간판을 걸어놓고 딴짓을 한 거예요. 소련이. 그러니까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니까 동구권의 모든 위성국가들이 다 무너지고, 북한은 그나마 붙들고 있으니까, 붙들고 있으면 사회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회주의가 아니고 왕조국가예요. 김정은이가 천하에 뭐예요? 대왕님이지, 대왕님. 말로만 간판을 사회주의 걸어놓는 거예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학설로는 그럴싸하지만은요, 현실에서는 이미 실패한 사상이고, 실패한 정치로 기결이 된 거예요. 아직도 이걸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어른이 쥐뿔도 모르는 놈이 뭘 안다고 저렇게 저걸 붙들고 감나라 대추나라 한다. 맞는 얘기. 속으면 안 돼요.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하고 그렇게 무슨 미사욕을 쓰면서 얘기해도 결국 얘기는 한 얘기예요. 뭐예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이에요. 거짓말이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속여가지고 저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똑같아. 불량다단계 불량다단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문인설로 속이는 그런 이제 흉악한 범죄잖아.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그게 현실인데. 그 공산당을 창시한 사람,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를, 사회주의 이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저 칼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묘지도 가봤어요 제가요. 런던에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런던 그 묘지, 공동묘지에 세상에 입장료를 받더라니까. 자료를 좀 가져오려고. 아직도 거기에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요, 한 해 상당수의 사람들이요, 거기 와서 그 묘지 앞에 동상이 여러 번 조그만하게 서 있어요. 칼막 동상 앞에 꽃을 갖다 바치고 고개를 숙이고 간다고 그래. 얼빠진 놈의 인생들. 하기야 뭐 지발 가지고 지가 가는데 내가 뭐 할 안 하지만은요, 알고나 얘기를 해야지. 알고나.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자, 일어나자, 투쟁하자. 그래서 뭘 얻었는데? 그런 이제 칼막스가 그럴 수밖에 없던 그 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자본가들이, 우리로 말하면 회사 사장님들이 노동자들 착취만 하고 제대로 임금도 안 주고 처우 개선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단결해서 투쟁을 해서 사장도 없고 회장도 없고 서로 우리가 회사를 운영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잘 나눠 먹자 그러는데 그게 됐냐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가? 내용은 그럴싸한데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왜? 인간의 본성에 탐욕이 있거든. 사회주의 하는데 정말로 정직하게, 그 이론대로 정직하게 해야지. 왜 제 새끼를 하지도 않은 이제 무슨 봉사를 했다고 그러고 뭘 이수를 했다고 그래갖고 얼마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조, 표창장이니 뭐니 위조해갖고 그런 난리를 치니, 그게 이제 특정 사람들 좀 두각을 드러낸 우리 사회에서 제법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망신살 뻗치고 지금 조금 잦아들었는데, 그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이게 니들이 하는 짓거리가 니들 멤버만 살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니 편만 살리고 니 새끼만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가는 게 기독교의 올바른 진리고, 또 이렇게 사는 나라들이, 이렇게 살라고 한 나라들이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게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시니까 저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 십자가가 항상 그 태극기에 보면 걸려있는 나라들 특징이 얼마나 살만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특별히 무슨 환경이 좋아서 그랬어요? 노르웨이요, 순전히 강원도 산골짜기는 그게 되면 양반이요. 피오르드가 뭐 대단하다고 떠들어서 소양댐에서 본 걸 거기 가서 뽑았네. 소양댐 물은 그 민물이라고 급하면 물 퍼다가 농사라도 있지. 피오르드에 같이 있는 바닷물을 농사를 짓겠어 뭐라갔어. 그럴싸하게 포장해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 근데도 그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풍요한 나라, 거지가 없는 나라가 된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터가 다져져서 복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동성애를 다 이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자꾸 허락을 해달라는 게 다 허락을 하고 뭐하고 하네. 지금 북유럽 좀 타락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겨나. 그러니까 항상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 믿을 때 복 주시면 또 타락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 그러나 아직도요, 세상에서요, 제일 살만한 나라, 인권이 그래도 보장된 나라, 정치가들이 양심적으로 나라 일을 해나가는 나라. 얼마 전에 독일 수상이 아줌마였는데, 아줌마 이름을 잊어버렸네. 이름이 뭐였지? 큰 소리 해봐봐. 메르켈. 전 세계 지도자들이 그분을 칭찬을 하죠. 퇴임할 때 지지율이 80%예요. 타협을 하고 끌어안고, 목사님 딸이죠. 동국권 목사님 딸이에요. 절대로 정도 이상의 예우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이제 조용히 가정주부로 다시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간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저런 멋있는 여자든 남자든 지도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결국은요, 허상이에요. 허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이런 면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기꾼일수록 말이 그럴싸하고 번지르르해. 따라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여기 이제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흥하게 함이라 망하게 함이라. 그래서 여기 15절 한번 읽어봐요. 못을 박지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말씀으로 항상 따라하세요. 주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흔들어 놓으려고 한 망령되고 헛된 말을 주워 담지 말고 버리라. 16절에 보면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에이구, 이런 고약한 놈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초창기에도. 근데 이 사람들이 짓거리는 내용이 뭐냐면 18절에 제가 읽어드리고 정리할게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무너뜨리느니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부활은 이미 지나가서 없어.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요, 보세요. 이 예수님으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동정녀 탄생, 그렇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성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요?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한테 오신대 안 오신대? 오시죠. 재림이죠.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야,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안 믿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요, 가짜요? 가짜예요, 가짜. 이런 가짜가 이 당시에도 교회 안에 슬금슬금 돌아서 휘두르 놨어요. 이 당시에 가짜 사이비 이단 세력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악랄한 이단 세력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그노시스라고 되는 그노시스. 예. 이 그노시스 계열의 이 이단의 세력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이걸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이라고. 지들이 말하는 진짜 지식은 영적 지식. 그것이 진짜 영적인 지식이라고. 그 영적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주의자들. 행함의 구원을 논하는. 이건 이단은 아닌데요. 구약을 고집하는 이 고집스러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는 세력들. 또 이제 아주 고약한 사상이 흘러다니는데 그게 뭐냐면 쾌락주의라고 하는 헬라의 2가지 철학이 있었는데 쾌락주의가 있어요. 쾌락주의 그 중에 하나가. 이 쾌락주의 철학. 인간은 이원론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신성하냐면 육은 고약한 거라. 이건 아무렇게나 굴리든지 아니면 이제 절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절제를 해야 된다고 나온 것이 금욕주의 철학이고 이걸 즐기면서 살다가 그냥 기분 내키는 살다가 끝내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쾌락주의. 에피쿠레오가 나오죠. 성경에 신약성경에 보면. 에피큐로스 학파에서부터 나온 철학. 이런 것들이 헛된 철학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와가지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은 오직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열매로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하게 모습을 받고 또 이 진리를 디모데에게 다시 학습을 시키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걸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요. 말씀대로만 믿으면 된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만 믿고 세상 인간들의 말에 휘둘림이 없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시는 이 교훈을 잘 새겨서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잘 세워나가고 사람들의 말에 특히 이단 사입이나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의 가문이설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